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 문을 열어라. 하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심코 하늘을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때로는 말 그대로 무심코 쳐다봤기 때문에 무슨 의미도 없고요. 저 하늘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저 하늘은 뭘 하는 곳인가, 저 하늘 끝에는 뭐가 있을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우주 공간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의 역할을 생각하면, 하늘이라는 공간이 특별히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존재에게 또 모든 우주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공간입니다. 이 하늘이라는 공간이요, 하늘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나뉘어졌다고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서로 순환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과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물이 순환되어서 흐르지 않는다면 강과 호수는 물론이고 바다라도 다 말라버릴 겁니다. 땅의 그 어느 것도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늘을 통해서 물이 가장 흐르지 않는 곳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 지구상에 하늘을 통해서 가장 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없어서 사막이죠. 그래서 사막은 전갈이나 선인장 같은 극소수의 생명체만이 존재하는 곳이 사막입니다. 이 사막 생활을 가장 지긋지긋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사막에서, 여러분, 사막과 광야는 조금 차이는 있긴 있어요. 그러나 비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 이젠 사막에는 거의 모래로 되어 있지만 이 광야는 다 모래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에 휩쓸려서 이젠 여기저기에 모래성이 생기고 이젠 흙들이 날려가지고요. 자, 사막이나 광야나 거의 비슷한 곳입니다. 이젠 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의 물은 생존이 가장 기본적이고, 아니 그 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자원이 물입니다. 여러분, 물을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100kg가 나가는 사람의 몸무게가 100kg가 나가면 그 사람의 살과 뼈와 모든 것은 30kg밖에 안 되고요, 70kg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약 물의 2% 정도가 빠져나가면 탈수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물은 우리의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먹지 아니하고 일주일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에 맹장수를 받았어요. 동네 시골에 살다 보니까 밥을 먹고 얹혔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나중 결국은 병원을 가서 보니까 얹혔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배가 아픈 그때부터 보름이 지났어요.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이 수술을 시골 병원에 수술하다 보니 지금 수술 자국이 배에 이렇게 크게 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술을 하고서 또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또 재수술을 했어요. 왜? 너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장을 수술했으면 영양분을 섭취해 주므로 지방질이 그 장을 다 채워서 이젠 자리를 잡고 이 장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지방이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젠 잘 먹지 못해 놓으니까 이 장이 제 마음대로 노는 거예요. 놀다가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협착이 돼가지고 또 수술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수술했을 때 여러분 시골 조그만 병원 의원이다 보니까 하동중앙의원이라고 이름도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때가 벌써 50년 전에 50년도 넘었어요. 한 50년 전이겠네요. 50년 넘었네요. 그런데 이젠 그 조그만 병원에서 바로 창문이 있고 그 병실 바로 밖에 큰 두레박 우물이 있었어요. 이 우물을 사람들이 퍼가지고 입원 환자들이 거기서 전부 밥해 먹고 살고 밥해 먹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처럼 병원에서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다 각자 먹을 거를 준비해 와서 거기서 씻고 빨래도 하고 이러면서 입원 환자들이 보호자들이 생활했는데, 두레박에 물 푸는 소리가요, 제가 수술을 하고서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왜? 가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물을 안 줘요. 입술이 바짝바짝 타가지고요, 새까맣게 한 커플이 일어나고 두 커플이 일어나고 세 커플이 일어나고 일주일 동안 물을 못 먹으니까, 야, 지금 생각해도요 소름이 끼쳐요. 물소리만 들려도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데 물을 주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거기에 이젠 그 창문 너머에 우물이 있는데 창문에 주전자를 올려놨어요. 저 주전자 좀 치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주전자만 봐도 그렇게 물이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물을 안 마신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리는 물의 소중함을 별로 모르죠.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물이, 우리는 그냥 수도꼭지에서 나오니까 그냥 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물의 원리를 보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이 모든 물로 인해서 공업용수, 농업용수, 식용수, 이전 이런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언제나 순환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물이 생존의 절대적인 요소였는데, 자원이었는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이나 살아가야 할 사막, 그들의 생존의 기본 요소인 물의 흐름이 막힌 곳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한 사람이 생존하기도 힘들지만, 뭐 한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비슷하겠지만 200만 명이라는 숫자, 그 이상의 숫자가 이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얻을 것이며,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이 광야에는요 연간 강우량이 약 50mm 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요 하루에 강우량이 800mm, 900mm예요. 그런데 1년 동안 오는 비가 50mm라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물의 흐름이 막힌 곳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얼마간 물을 비가 이래서 어느 날 와가지고 그 비를 이젠 물을 비추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큰 호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댐에다가 비 올 때는 물을 다 저장합니다. 그런데 한 달만 비가 오지 아니하면 그 물들이 고갈되어 가지고 바닥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 큰 댐들이, 그 큰 호수들이 바닥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물을 얼마나, 200만 명이 먹는 물을 예를 들어서 비 올 때 비축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버틸 수가 없습니다. 200만 명과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 40년 동안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오아시스도 없었어요.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늘을 통해서 하늘을 우러보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비가 오지 않는 그곳에서 지하수를 판들, 요즘은 기계로 지하수를 파니까 깊이 판다고 하지만, 그러나 당시에는 손으로 다 파야 하는데 얼마만큼 파야 물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 광야에 시띠나무가 가끔씩 하나씩 보여요. 사람들은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가시가 워낙 많으니까 아카시아 나무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차이가 보기에도 모습이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요, 그 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내려간대요. 예? 물을 찾아서. 여러분, 하늘을 통해서 물이 흐르지 않는 한은 그들은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적인 생명체의 여러분 절대적인 요소가 물이라면, 오늘날에도 흐름이 막히면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흐름이 막히면 살 수 없어요. 무엇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살 수가 없을까요? 오늘날 현실 속에서
돈입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면, 오늘은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돈의 흐름이, 경제적인 흐름이 막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TV 프로를 보니까 과거에 여러분 IMF를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이 IMF 이후에요, 수많은 아이들이 보육원에 버려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키우면서 함께 굶기보다는 그래도 3년 4년 동안 가서 보육원에 가가지고 고생하지만 거기서 크다가 다음에 만나자, 이런 아버지들의 서러운 눈물들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식과 떨어질 용기마저 없는 아버지는 아이들을 태우고 그냥 자동차가 물속으로 전진해서 물속에 함께 생명을 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캠퍼스에도 많은 학생들이 하던 공부를 멈추고 저들이 나가서 이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래도 용돈이라도 벌었지만 아르바이트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학업을 그만두고 다 군대 입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돈의 흐름이 막히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돈과 물,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체의 절대적인 요소가 물이라면 우리의 살아가는 오늘 현실 속에서 이 돈, 어쨌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절대적인 필요한 요소들이 하늘이 막히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몸부림을 쳐요. 되지도 않는 일들을. 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까? 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사방의 에워싸움을 당하여도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해요. 의지하지 못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는요, 과거에 아마존의 눈물, 아프리카의 눈물 했죠. 이 아프리카의 눈물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데 그 원인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땅이 다 메말랐어요. 물이 없으니까 식물이 자랄 수가 없고 곡식이 없고 풀이 자라지가 않으니까 초식동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리길을 걸어가서 아이들이 그 흙탕물, 더러운 물을, 오염된 물을 퍼가지고 마시고 그것들을 또한 또 가지고 옵니다. 10리, 20리길을 걸어와요.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잘 산다고 하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자살합니다. 고통당하는 이런 현실에 사람들이 살 소망을 잃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볼 때는요, 저 아프리카나 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없고 망했다고 해도 우리는 살만한 여건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돈에 젖어 있고 돈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지난번에 그 성사님 얘기 들으니까요, 캄보디아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대요. 추워서 얼어 죽은 사람이 있대요. 얼어 죽었다기보다도 추워 죽은 사람이 있대요. 영하가 아니라 온도가 저녁 온도가 16도쯤 내려갔는데 죽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늘 30도 40도 되는 사태에 사는 사람이 15도 16도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추위를 느낍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저 양강도나 이런 데서 살던 사람이 영하 50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내려오니까 영하 10도 15도 내려가니까 한파다, 주의해라, 뭐 야단법석이더래요. 세상에 영하 15도는요 양강도를 가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데 15도 끝까지 좀 팬티바람으로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왜 먹을 것이 없느냐, 왜 죽느냐. 그러나 돈에 처져 있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니까. 여러분, 저 가난한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 문화에 거기에 젖어든 살던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입원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은행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오히려 외채를 갚아야 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가 말라버렸고, IMF 때 그랬습니다. 기업들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에 부도가 나고, 기업이 부도가 나면 아버지들은 직장을 잃어 생존의 기본 수단이 돈의 수입원이 다 끊겨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환율과 주가 1포인트에 그들의 미래를 점치고 불안해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은 돈의 흐름이 막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같은 사실이 마치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의 흐름이 막혀서 비가 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사막에 살라는 얘기는 곧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사막에서 40년간이나 끌었을까? 이러한 일이 우리의 현실 속에 속속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를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세월만 가게 하실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독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고난 속에서 물 없는 사막에다가 집어넣어놓고 40년을 가라는 겁니다. 물의 흐름이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이 흐르는 하늘을 만드셨고, 그 하늘 위에 물을 두셨다는 말씀은 사막에서 살아야 하는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돈의 흐름이 막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막막해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가 메마르고 사막이 메말라도 하늘의 물의 저장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우리에게 소망의 공간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땅에 많은 물을 비축해 두어도 하늘을 통해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것은 금방 동나고 맙니다. 금방 말라버리고 말아요. 하늘을 통해서 오는 흐름의 물줄기가 또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당장 내가 모아놓은 것이 없어도 하늘이 있고 하늘 위에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물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은 소망의 공간만은 아닙니다. 심판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죽습니다. 하늘문을 닫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공간이 또한 하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의 어떤 힘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연의 힘 뒤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인가 금요일 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를 살면서 천국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는 그 얘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평택에 제 친구 김옥봉 목사님의 사돈 되시는 분이 저기 그 말리포 바로 밑에 모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사시거든요. 제가 가서 식사를 거기서 몇 번 얻어 먹었어요. 자기 사돈집에 나를 굳이 데려와가지고 몇 번씩이나 가가지고 회를 시켜줘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돈하고도 아주 친하고 가까워요. 근데 어느 날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지금 병원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생사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자식들이 다 와서 임종면회를 다 하라고 해서 임종면회를 하고 의식도 없이 그대로 숨만 껄떡껄떡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깨어났어요. 말도 해요. 그러면서 일어나자마자 큰아들에게 시켜서 너 빨리 그 모항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빌더라고 얘기해라.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요, 아버지가 그대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대요. 그 의식이 없는 순간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빨리 가서 해결할 것을 다 해결하고, 아직 올 때가 아니다, 가서 해결하고 오너라. 그래 그 해결할 게 뭔가를 보니까 그 동네에서 이분이 참 사람이 좋은 분인데 다 존경하고 좋은데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미워하고 원수진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하고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깨어나자마자 바로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더라. 그래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이 그에게 잘못했다고 하니까 안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른다고 여러분 없다고, 내가 모른다고 해가지고 없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국은 있어요. 여러분이 개와 소와 돼지입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인간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육을 떠나는 자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얘기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자연의 힘이 크고 놀랍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21세기에 이 사람들이 의학이 발달하고요, 제가 자동차를 얼마 전에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 차가 참 신기합니다. 요즘 AI 하잖아요. 그런데 AI가 정확하게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충은 알지만, 그런데 고속도로를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님 생신이라서 시골을 좀 다녀왔어요. 진공호 간사가 운전을 하고 제가 그냥 타고 가는데, 야, 이 차가, 아빠, 이게 지금 100km가 넘는데도요 지가 알아서 가요. 운전대에 그냥 혹시 몰라서 불안해서 손만 살짝 잡고 있지, 운전대가 지가 알아서 다 그냥 커브 돌고 그냥 달린다는 거예요. 엑셀만 밟으니까. 요즘 차가 다 그래요. 제 차가 비싸고 좋은 차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시대예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인간이 AI에 지배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이런 세상을 사니까 사람들이 아주 인간이라는 존재가 위대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하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다고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러나 그 바벨탑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참 어리석은 놈들 같으니라고 하고 언어를 싹 바꿔버리니까 꼼짝 못해요. 이렇게 의학이 발달했다고 세계적으로 야단법석인 이 나라와 이 지구상에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가, 감기 바이러스 하나가 싹 쓰니까 꼼짝 못해요. 인간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금 얼마나 폼을 재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뜨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보니까 하나님을, 어떤 개구리 이젠 2마리가요 연못을 떠나서 놀러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젠 연못에서 떠나서 소풍을 가 놀다가 돌아오는데, 연못으로 돌아오는데 어마어마한 황소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다가 저벅저벅 오는데, 이 개구리들이 막 피하는데 한 놈이 앞발에 딱 밟히니까 뻥 하고 터지더니 그냥 박살이나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놈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냥 그 우물가로 와가지고 그냥 소식을 전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죽었다고. 어마어마한 괴물이 있더라고 하니까 그 연못에 교만하기 짝이 없고 아주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개구리가 딱 나타나더니, 아니 그 괴물이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놀래느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 배에다가 바람을 훅 불어넣으니까 개구리가 배가 이렇게, 야, 그 괴물이 이만하더냐? 그거 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놈이 배에다 바람을 더 빡 그러니까 이만하더냐? 아이고,
황소에다가 개구리 한 마리, 아무리 황소 개구리라고 해도 개구리 한 마리가 황소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놈이 또 얘기합니다. 입에는 바람을 뻥 터져버렸어요. 터져 죽었어요. 인간이 교만의 극치에 달하면 그렇습니다. 어찌 황소 개구리라고 해도 황소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흔히 말하는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뛰어봤자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의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내가 펼쳐보고자 몸부림쳐봤자 나중 뛰어봤자 벼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혈관 속에 흐르는 피까지도 주관하십니다. 피가 멈추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도 주관하십니다. 36년간의 일제 식민지에서 벗어난 우리 역사가 왜 6.25 동란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지금 70여 년이 넘는 세월 속에 지금까지 서로 갈라져서 비극을 겪어야 할까요? 이와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제 함께 비교해 볼 때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400년간의 애굽 식민지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그들의 신으로 숭배하고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스스로 부모와 형제를 죽이게 하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것에 굴복한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은 6.25를 통해서 심판하신 겁니다. 참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지난 10수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한 주간 부흥성이라는 한 강사님이 저기 어딥니까? 통영에 있는 산돌교회 목사님 손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를 마치고 수요일날 저녁에 한동안 저하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그때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 당시에 그 강사님을 초청할 때는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친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참 목회를 신실하게 잘한다 하는 얘기만 듣고 초청했고, 구체적으로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의 모든 스타일도 잘 모르고, 그분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가 뭐 어떤 분이 이렇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얘기해 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부흥회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아주 영적인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또 깊은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더라고요. 이분도 우리 교회 정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그 영적인 능력이나 은사를 쉽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야 조금씩 터치하고 지나가셨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은 성도들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 보면서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셨는데, 그러자니까 자신도 참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다 답답하게 막혀 있더래요. 그런데 자신이 그때마다 직간접적으로 살짝 터치를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로서는 저분이 주께로부터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행하셨다는 사실을 느끼고 마지막 날에 안수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가시기 전에 제게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성도들을 안수해 보니까 성도들의 개개인의 하늘문이 막혀 있고 또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물질의 문이 막혀 있고 어떤 이는 건강의 문이 막혀 있고 다 묶여 있고 막혀 있더라는 겁니다.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물질의 하늘문이 막혀 호덕이고, 어떤 이는 영적인 하늘문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과 통하지 못하고, 어떤 이는 강단 곧 목회자와 문이 닫혀 있어 하나님과 직접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혼자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참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실을 본인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할 뿐이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답답해하면서 해결의 열쇠를 찾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통로가 아니면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 통로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문제를 풀려면 내 사정과 형편을 따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만큼은 물질을 내려놓고 절대 자유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여러분 마지막 떡을 먹고서 자식과 죽으려고 하는 그 귀중한 떡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지자인 줄 알고 그것을 먼저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떡을 만들어서. 영적인 문제는 더 깊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강단을 통해서 순종되어질 때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저 역시 가끔씩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은 언제나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수긍하고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때 언제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결코 직접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지도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을 하나 따져보면요,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사람이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얘기처럼 모두가 다 실수가 다 있어요. 문제가 다 있어요. 따져보세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삶을 다 털어보면 문제가 없을까요? 다 있어요. 모세 역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그는 일찍이 그의 혈기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시포라라고 하는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모세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악랄한 그 나쁜 행위를 보세요. 우리아 안에 바스바를 취합니다. 그것이 들통날까 봐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자기의 그렇게 충성된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장서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개했습니다만, 여기에 모세도 그 모세의 온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꼭 통해야만이 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모든 백성들, 모세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지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일찍이 그의 혈기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그는 또한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진노케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제사장 엘리를 아시죠? 엘리 제사장은요, 한나가 와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어떡합니까? 술 취한 여자라고 취급합니다. 아니, 목사가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데 술 취한 여자라고 취급한다면 얼마나 영성이 없으면 그걸 모를까요? 그래서 이 한나라고 여인이, 한나가 이 엘리에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데도 불구하고, 나 같으면 그냥 박차고 나갔을 거예요. 당신이 제사장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제사장이요 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 제사장이, 엘리가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축복한 대로 또 한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의 종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 지옥을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닫으신 문인 만큼 결코 자신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참,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정들은 이제 많이는 못했지만
올해 들어와가지고 몇 가정들을 쭉 신방하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바라보면요, 제가 보기에도 다친 것들이 많아요. 다친 것들이 많아요. 이젠 건강적인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또한 뭐 물질의 문제, 갖가지 문제를 안고서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못할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못할까? 참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사람들의 힘으로 어찌해 볼 줄 몰라가지고 물질 때문에, 또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신앙은 강단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무엇 하나 작든 크든 계획하고 시작하고자 할 때 언제나 목회자와 의논하고 시작하고 가던 분들이 이제는 점점 자신의 계획과 생각만으로 결정 짓는 일이 많은 것을 봐요. 다 결정 지어놓고 다 해놓고 목사님 나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전문가예요. 사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업도 여러분이 전문가죠.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거든요. 하기 전에 의논하고 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다 결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얘기하면 통보하는 거 할 수 없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의논하고 신중하게 여러분이 접근하시기를.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하는 전문가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전문가적이라도 그 일을 잘 안다고 해서 자기 길을 계획하지만, 자기 일을 계획하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결정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라버리고 막혀버린 땅에서 안타깝게 몸부림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고 해서 응답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돈 달라고, 내게 물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돈뭉탱이를 여러분 머리맡에 두고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하늘이 닫혀있나 열려있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벌어먹고 그는 나로도 벌어먹으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땅이 물이 말라 사막이었지만 하늘에는 수천 년이 흘러도 마르지 않는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축들과 더불어서 40년간이나 물의 흐름이 꽉 막혀있는 사막에 살았지만, 그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태어나고 죽고 그런 인구가 계속해서 그들도 번성하고 또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경에 보면 물이 메마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었지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추워 얼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더워서 죽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죽었어요. 지진이 나서 죽고, 병이 들어 죽고, 온역이 덮쳐서 죽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다 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환경에 덮여 죽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마시고도 언제나 넘치는 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파트만 장만해 놓는 것이나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이나 보험 들어놓은 것이나 적금을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학벌이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한,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때로는 보험 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요소일 뿐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보험 들어놨다고 안 죽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소일 뿐이지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결코 땅의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크고 확실한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신의 한 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있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것이 다 말라버려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땅의 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시고 오늘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그들은 목이 타 죽기 전에 아마 그들은 속이 터져 죽었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이 이러니까 그 사람은 잘 될 것이다. 저는 제 자신 속에서 제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 어렵게 살아왔어요. 저도 어렵게 살아왔어요. 학교를 다닐 때에도요, 정말 너무너무 어렵게 살아왔어요. 운동 하나 제대로 신발 살 신을 것이 없어 다 떨어진 거 손으로 끼워서 신었고요. 교복도 그냥 엉덩이를 어른들만 알 거예요. 미싱으로 누볐어요. 무릎도 튀어나와가지고 무릎도 누볐어요. 이걸 교복이라고 물들여가지고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절대로 제가 앞으로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부인해 본 적이 없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어떻게 준비해줘서 자녀들이 잘 될 줄 아십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흐르기를 소망한다면 먼저 구원의 통로인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에 막힌 것을 제거하고 축복의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 사용과 시간 사용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강단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당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이 하얀 할아버지로 나타나서 이놈아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 이래야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미래를 물질과 자기 야망의 성취를 통해서 보장받고자 한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보다는 외적인 경건과 허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이 모든 썩어질 것에 땅에 속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미래를 구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와 말씀으로 겉으로만 치장되어서 후패해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를 본 사람은 지금 당장 땅의 것이 모두 말라버린다고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늘에 어마어마한 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물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하늘문을 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으로 통해서는 놀라운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